힘이죠. 금강경이. 그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이 생기신 그 마음을 발생시켜라. 그냥 머무르지만 않고 살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축생이나 뭐 초목하고 비슷하죠. 초목, 나무 덩어리. 나무 덩어리는 뭐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뭐 이러지 않죠.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그래서 응무소주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생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 이게 바로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이게. 아미따바를 염하는 것 자체도 아바타다 이거예요. 선행을 하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선행한다. 이 소리로. 이게 바로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이 육신,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게 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작품이다 생각해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부모님 작품이다 그러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지금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쳐. 아니면 너 때문에 그러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너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을 남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남의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다 남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나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은 다 묶어놓고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해, 너 때문에 내가 슬퍼,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는 사람들은 다 주도권을 남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지 그게. 물론 외부의 원인도 있어요. 그건 연이라 그래요. 내부의 원인이 인이에요. 그래서 인이 인을 먼저 다스리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 허물부터 고치는 게 순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남을 고치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자기를 고치면은 자기를 먼저 고치고 남을 고쳐주면 그게 좀 먹히는데 자기는 그냥 내비두면서 남만 고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 상대방이? 너나 잘해. 그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나를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이 무슨 세계예요?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자기가 극락세계 가는 게 빠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원을 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세상을 꿈꿔왔지만 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왜? 여긴 애당초 이분법으로 만든 사바예토예요. 인고토. 사바라는 말이 원래 범어인데 사바라는 이 범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고토라는 소리예요. 고통을 견디는 땅이다.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처님 뭐라 그러세요? 극락이나 가야지 되지. 뭐 여기서 여기는 원래 고통이 있는 땅이야. 그리고 고통이 있기에 더 소중한 땅이야. 왜 그래요? 고통을 겪어야 정신 차리거든. 고통을 겪어야 정신을 차려요, 인간이. 고통을 안 겪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승사자를 그동안 꾸준히 보냈는데 만나지 못했냐? 왜 정신 못 차리고 살았냐? 이렇게 왔냐? 그러면 저승사자 본 적이 없는데요.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럽니다. 야, 너 늙어가는 사람 봤어? 못 봤어? 봤죠. 그게 내가 저승사자야 보낸 첫 번째.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봤어? 못 봤어? 봤습니다. 그게 내가 두 번째 보낸 저승사자야. 죽는 사람 봤어? 못 봤어? 봤습니다. 그게 내가 최종으로 보낸 저승사자야. 늙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 죽는 사람을 보면 나도 얼마 안 있다.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정신이고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뭐 저건 남의 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부처님의 출가 동기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호의호식하고 뭐 맛있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먹여주고 좋다는 운동 다 해주고 좋다는 짓거리 다 해도 결국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건 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좋은 데 구경 갔을 때, 뭐 좋은 옷 샀을 때, 뭐 좋은 집 들어갔을 때 막 보여주죠. 근데 자기 늙고 병들어 죽는 거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맨날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살고 막 좋은 것만 있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 유튜브 매 그런 것만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꿈이에요, 꿈.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진짜 현실은 하나도 안 보여줘요. 늙어가는 모습 뭐 보여주고 싶겠어? 병들어서 수술대 누워있는 거 보여주고 싶겠어? 그러니까 저승사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출가 동기가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구나 얼마든지.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다음 주에는 못 볼 수도 있구나 우리가.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아미따 명상을 하는 게 최고구나. 그 다음에 극락 가이드를 하는 게 최상이구나. 이거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좀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준비도 안 해놓고 먹고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은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영가들이 죽어서도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횡설수설 살았을 때 하던 짓 다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일대사야말로 큰 하나의 커다란 일이고 나머지는 다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이게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니구나. 목숨 걸 만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생사일대사 따라보세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태어나면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하나의 큰 일이요. 다른 일은 사소한 일이다. 아미따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살면서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이거를 믿어야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네 작품이다. 너 때문에, 국가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속수무책이 돼. 스스로 손을 묶는 거예요, 그게. 내 작품이다 할 때 내가 고칠 수, 왜? 내 작품이니까 내가 고칠 수 있지.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야 하느냐? 따라해볼까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맞아 바람이에요. 행불,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이게 조사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부처의 행이 뭐냐? 행불을 해야 되는데 행불이 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거예요. 그러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전할수록 알게 되니까 부처에 가까워지는 거고 베풀수록 갖게 되니까 부자에 가까워진다. 이게 진정한 이제 생활 속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속 수행. 우리가 이 생활 속 수행, 부처되고 부자 되는 비결을 잘 닦아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암이 있다 봐. 네. 자, 부처님께서 알라위라는 도시의 시민들에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할 것을 권장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막대기도 없는 사람이 독사를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한 명상을 연습한 사람은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독사를 보면 집어서 던지는 것과 같다.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할 것을 권장하고 가셨는데 이 법문을 이제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실천을 한 거예요. 직조공의 딸. 직조공의 딸 한 사람만 와, 저 말씀이 참 진짜 중요한 말이구나.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죽음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구나.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기피하는구나. 이게 마치 손바닥만 중요시 여기고 손등은 무시하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죽음에 대한 명상을 이 소녀가 합니다. 딴 게 없어요. 편안히 앉아서 이거를 계속 이 개송을 읊으면 되는 거예요.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이거를 반복해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소녀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됐구나 하고 다시 알라위로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녀를 만났죠. 소녀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모르느냐 그랬더니 압니다. 아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마치 선문답 같은 알쏭달쏭한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소녀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왜 집에서 옵니다 안 그러고 모릅니다 그랬느냐 그랬더니 금생에 여기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 잘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계신 직조공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왜 모릅니다 했느냐? 네,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를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소녀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모든 그 판단의 중심에 죽음에 대한 명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생종하철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사양하처고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르는가 그랬을 때 왜 압니다 라고 했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는 압니다. 제가 죽음의 명상을 했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럼 또 아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왜 모릅니다 했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건 알지만 언제 죽는지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두 야, 참 잘했다 하고서 개송을 읊어주시죠. 그 개송을 듣고 이 소녀가 수다홍가를 얻습니다. 그 개송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눈 멀었고 몇몇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들만 그물을 벗어나듯 몇몇 사람만 천상으로 가네. 이 개송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홍가를 얻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죽어서 곧바로 죽자마자 도솔천,
천상세계 중에 도솔천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법국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멀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태어났을 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죽음에 대한 얘기 자체 꺼내는 걸 그냥 기피하고 그 다음에 언제 죽는지는 뭐 더더군다나 모르고 언제 죽을 뭐 한 1000년 있다 죽을까 뭐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니 100년 동안 다 쓰고도 못 쓸 그 재산과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또 욕심을 내서 더 모으려고 그러죠. 내세를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게 다다. 눈앞에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눈 멀었다는 거예요. 눈 머니까 눈앞에 게 다라고 보이지. 여러분들 이 우주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지금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진짜 일부예요. 진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육안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고 그나마 이제 천신이 되면 천안이 열려요. 천상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거기서 또 발전을 하면은 이제 법안, 해안이 열려요. 지혜의 눈. 지혜의 눈은 색즉 시공을 보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법안이 열려요. 법안은 공즉 시색을 보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이 열려요. 부처님 눈. 이거는 색즉 시색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안목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유는 안목을 높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실습 잘 해가지고 이게 실습하기에 좋은 자료거든요. 이 몸뚱이가. 이 몸뚱이 가지고 실습을 잘 해가지고 안목을 높이려고 왔는데 그건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니까 그냥 오욕락을 충족하는 데 만족하니까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재색, 식수, 명예 끄달려가지고 안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운되는 오히려 저하가 돼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그나마 가는 사람은 적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축생으로 태어나려면 무슨 대단한 잘못이나 해야 축생으로 태어나는 줄 알아요. 뭐 거짓말, 뭐 살생, 투도, 사음 막 잘못하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줄 알지만 축생으로 태어나기 아주 제일 쉬워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알고 있어야 피해가지.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아미따바. 이게 축생으로 태어나는 비결이에요. 나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남이야 뭐 내가 거기까지 뭐 신경 써.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일 뭐 있어. 이게 축생으로 태어나는 비결이에요. 축생들도 자기 몸뚱이 건사할 줄 알죠? 자기 새끼는 건사하죠? 걔도 자기 강아지 먹이고 키우잖아요. 목욕도 시켜주고 혀로. 그러니까 나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축생의 직연인 거예요. 축생직연. 그거 연습하면 내 생에 축생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요새 강아지 키우고 뭐 고양이 키우고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러겠어요? 다 자기 부모, 뭐 형제 죽어서 다 강아지로 태어나고 다. 이게 전생에 부모, 뭐 자식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에요. 그 축생으로 태어나기 참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게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 이게 축생직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뭐 축생으로 태어나려면 대단한 잘못이라도 하고 막 사기치고 막 이러면
그러면은 그건 축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고. 대단한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지 축생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다운 행위를 해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 인간은 그래도 이 육도 윤회 중에서 좋은 쪽에 속해요. 삼악도예요? 삼선도예요? 삼선도예요. 육도 중에 나쁜 쪽을 삼악도라 그러고 좋은 쪽을 삼선도라 그래요. 삼악도가 지옥, 악귀, 축생. 삼선도가 다행히 인간, 수라, 천상이에요.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선행을 닦아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행을 닦아야. 삼선도.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천만다행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선행을 닦아야 돼요. 선행을 많이 닦으면 아주 괜찮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아주 더 많이 닦으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고, 연부를 제대로 하면 천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천상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극락정토예요. 천상, 천당,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은 사바세계에서 좋은 곳이에요. 육도 윤회하는 세계에서 좋은 세계예요. 그렇지만 아직 육도 윤회를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복이다 하거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도 복이다 하거나 명이다 하거나 화를 자주 내면 떨어진다,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상에, 천국에, 천당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다? 해탈세계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잘못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극락은 천당 중에 제일 좋은 데야. 아직 윤회계를 못 벗어난 대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해탈세계예요. 아예 공진법으로 진공묘유로 만들어진 해탈세계고, 사바는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윤회세계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악도와 삼선도가 있는 거예요. 아미따경은 나오죠. 극락에는 삼악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 이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 자타 이걸 떠난 곳이에요, 거기는. 초월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아니까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를 않게 돼요. 정확히 알아야, 아, 해탈세계였어? 가면 자동 해탈이야? 아, 가야 되겠네, 당연히. 안 가면 바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극락정토 가는 게 천당 태어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천상세계 태어나려면 아까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랬죠? 복을 많이 짓거나 수다원과를 얻어야 돼요. 수다원과를 얻어도 곧바로 천상 태어나. 이 소녀처럼 곧바로 도솔천으로 태어났잖아요. 수다원과를 얻거나 아니면 복을 많이 지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수다원과도 못 얻고 복도 많이 못 지어도 갈 수 있는 곳이 극락정토예요. 문턱은 낮고 혜택은 훨씬 크다. 안 가면 바본 거예요. 문턱은 낮고 혜택은 훨씬 큰데 그걸 몰라서 안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믿자. 아미따불의 극락정토를. 원하자. 그곳에 태어나기를. 행하자. 아미따 명상을. 아미따바. 이게 진짜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웰다잉이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웰다잉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웰다잉은 극락 왕생. 왕생이라는 게 갈왕자 태어날 생자예요.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뭐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수다원과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문턱이 턱없이 낮다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믿어야 돼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그 아미따경에 계속 나오죠.
크고 긴 혀, 장광설을 내밀어서 삼천대천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런 성실한 말 하시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물론이고 육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장광설로 믿어야만 하느니라.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아미따경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광설, 그런 크고도 긴 혀를 갖추려면은 3아승직업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할수록 혀가 길어져요, 여러분. 태어날 때마다. 그러면 혀 짧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뭐 그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혀가 부처님이 가지신 32가지 대인상 중에 하나가 혀를 내밀면 코를 덮는다 그래요. 이런. 여러분 코 덮어요? 안 덮지. 코. 혀가 길어서 이렇게 하면은 코를 다 덮을 정도. 근데 코만 덮는 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를 덮을 정도면은 거짓말을 3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안 하면은 그런 혀를 얻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 혀를 갖추신 육방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아미따경의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진실이겠어요? 진실인 줄 알고 믿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나오죠. 6번. 길고도 긴 혀를 나타내어 삼천대천세계 덮는 성실한 말 하시니라. 동방의 부처님, 남방의 부처님, 서방 부처님, 북방 부처님, 상방 부처님, 하방 부처님, 온 부처님이 다 하시니라. 그런 말을 믿어야만 한다고. 그래 아미따불의 극락정토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극락이 뭐 마음에 있지 뭐 마음에 내 마음이 편하면 여기가 극락이지 뭐 이런 말 많이잖아요. 극락이 따로 있냐? 마음 편하면 여기가 극락이지. 마음 편해도 여기는 극락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사바예요. 마음 편한 것도 한때겠어요? 영원히 편하겠어요? 한때라는 거예요. 사바에서는. 사바에서는요, 모든 것은 한때다. 재행, 무상. 3가지 불교의 진리 중에 첫 번째가 재행, 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한때다 이거예요. 마음 편한 것도 한때예요. 죽을 때까지 뭐 마음 편하면 여기가 극락이지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조금 제가 비유를 들면 구더기가 똥물 속에서 아유 극락이 따로 없어.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고 꼬물꼬물꼬물꼬물 얼마나 좋아. 극락이 어디 있어. 여기가 극락이지. 똑같아요. 네, 구더기에게는 어디가 극락이에요? 똥물이 극락이에요. 거기서 여기가 극락이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가 극락일까요, 진짜? 자기 차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차원의 극락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극락은 완전히 이진법의 차원이 아닌 공진법의 차원의 극락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편하면 극락이지, 뭐 자식들 잘 성공하고, 아픈데 별로 없고, 수명 장수하고, 재산 많고, 그러니 극락이 따로 있냐? 그거는 구더기가 똥물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다고 극락이? 그거는 그 극락은 아미따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없어요. 이진법인데 무슨 그 마음, 이진법의 마음이 아니에요. 극락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일체 유심조의 그 마음 심자는 분별심이 아니에요. 예. 아미따 부처님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미따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언감생심. 예. 여러분도 물론 밝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가진 그 밝은 마음은 반딧불 같은 마음이에요. 밝아봐야 반딧불. 서가모니 불은 달빛. 아미따 불은 태양빛이에요. 어디 반딧불이 태양빛 앞에서 주름 잡아. 무슨 반딧불이 태양보로 너나 나나 똑같은 빛이다 하는 거나 똑같아 이게. 나도 부처다 하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도 빛이고 나도 빛이야. 에이,
반딧불은 별빛만 떠도 무색해지고, 별빛은 달이 뜨면 무색해지고, 달빛은 태양빛이 뜨면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허장성세 허풍을 떨어대는데, 거기에 중생들이 또 혹해가지고 그럼 그래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진정한 해탈세계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자. 그곳에 태어나기를. 본인이 원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는 사바세계는 업생이지만 거기는 원생이에요. 애당초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만든 곳이라 원생이에요. 원생. 원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업생 같으면은 우리 거기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업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태어나는 곳이에요. 만약에 업생이라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업생이 아니고 무슨 생? 원생이라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부처님한테. 아이고, 이게 업으로 태어나는 거면 선업을 수없이 지어도 못 태어나는데 다행히 원생이라 원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믿고 연부를 하면은 거기 연부를 하면은 이제 좋다 그래서 연부를 계속 했어요. 원래 불자가 아닌데 딸이 불자였어요. 딸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몇 번 들어보니까 연부를 하면 그렇게 좋다고. 연불 삼매. 그래가지고 물었죠. 연불 삼매 들면 그렇게 좋다는데 그거 어떻게 들었냐? 연불 삼매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좀 맛 좀 보자. 이랬죠. 그랬더니 그저 따라오세요. 앉으나서나 나무아미타불 오나가나 나무아미타불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그래? 나도 그럼 맛이나 좀 보자. 죽기 전에. 나이도 이제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속 앉아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극락정토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금모래가 깔려 있고 청정수가 있고 밑에 바닥에 금모래가 깔려 있고 누각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딸한테 야,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거기가 극락이에요. 경전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 양반은 경전은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어. 법문도 들은 적 없고 그냥 딸한테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체험할 수 있다. 그 소리만 듣고 한 거예요. 근데 극락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얀 옷을 입은 세 분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오더니 당신은 이제 연부를 열심히 해서 이곳으로 올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원해야 돼요. 아직 원하지는 않았어, 자기가. 그냥 해탈, 삼매라는 걸 맛보려고 한 거지,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를 안 했어요. 발언을 안 했어, 아직.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곳에 태어날 자격은 생겼는데,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를 이제 보여주면서, 당연히 와야죠. 예, 원합니다. 그러고 깼대요. 그래, 본인이 원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결사 할 때 항상 물어보잖아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원합니다. 업장을 참여하고 아미타명상을 닦겠습니까? 하면 닦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족돼야 됩니다. 신, 원, 행. 믿고 원하고 행해야 돼요. 문턱이 낮잖아요. 뭐 오늘부터 뭐 엄청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전 재산 갖다 바치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첫째는 믿고, 그 다음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박을 참여하고 아미타 명상을 행해야 돼요. 그럼 시박 참여는 왜 하느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금생에 지은 업, 전생에 지은 업.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악업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못 나가고,
선업은 내가 잡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못 나가요. 붙들고 있어서. 악업은 나한테 해코지 당한 사람들이 어딜 갈라 그래? 복수해야 돼? 나 너한테 못 가 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선업은 내가 지었으니까 거기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집, 재산. 이게 저희가 좋은 일 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애착. 이런 건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악업은 남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 못 가고, 선업은 내가 붙들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간단히 좌선 실습을 하고 또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어 줍니다. 마음의 시선을 코 밑에 두고 숨을 들이쉴 때 따라하세요. 살아있네. 내쉬면서 죽는구나. 이 생명은 목숨은 한 호흡간에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들이쉬었다 못 내쉬면 죽는 거고 내쉬고 나서 못 들이쉬면 죽는 거예요. 무슨 목숨이 한 호흡간에 있다. 이 부처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몰라요. 이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웰다잉 명상. 그래서 들숨에 살아있네. 날숨에 죽는구나.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죽음. 믿자. 아미따불의 극락 정토를. 원하자. 그곳에 태어나기를. 행하자. 아미따 명상을.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죽음. 믿자.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를. 원하자. 그곳에 태어나기를. 행하자. 아미따 명상을. 네, 다 같이 장기 합장하고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을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아미타 명상을 하면 첫째,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신다. 둘째, 삼독이 자연히 소멸한다. 셋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넷째, 기쁨이 가슴에 넘친다. 다섯째,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여섯째, 내생이 기대된다. 일곱째, 죽으면 극락에 태어나 수명이 무량하다. 아미따바. 나무 아미따불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연불 하겠습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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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본심미묘지론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봐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봐 다냐타